논쟁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걸 조금 깊게 보면 조금 논쟁이 많은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흔히 들어본 말씀 가운데 성령 세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할 때 외부 집회를 많이 나갔어요. 외부 집회 나가면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라든지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 인도를 하세요. 성령이 이 시간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오늘 이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조금 있어요. 이게 100년이 넘어서까지도 논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느냐면 맨 33절 맨 마지막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누가 한 말이냐?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성령 세례라는 단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단어 자체는 없고요. 이걸 그냥 우리가 암묵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게 성령 세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회를 인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세례를 주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베푸는 거다. 성령이 스스로 성령을 베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베푸는 거다. 이 두 가지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가 성경에 7번 나와요. 7번. 딱 7번 나오는데 우리가 그 7번의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아 하셨기에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논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왜 논쟁이 많으냐면 대부분의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성령 세례를 두 가지로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 세례만 하나만 알았잖아요. 사실은 두 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일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데 해결이 잘 안 나.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성령 세례는 두 가지다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에 극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쉽진 않지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성령 세례는 두 가지다. 자, 1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한 거냐? 세례 요한이 한 거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없나요? 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그런 세례를 베풀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야. 똑같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누가 말했느냐?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성령 세례 단어 중에 지금 이미 2가지는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또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것도 누가 말했느냐?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또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누가 말했느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말씀 중에 4개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이제 3가지 남았잖아요. 자, 5번째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별명이 있어요. 누가행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2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1장 5절에 나온 말은 누가 말한 것이냐? 누가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직접 한 말이 또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인용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뒤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다. 그리고 6번째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거 누가 한 말이냐?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지 못할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시죠? 그걸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이 동물들을 잡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따져요. 하나님, 이거 먹을 수 없어요. 죄예요. 하나님 율법으로 먹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먹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눈을 뜨자마자 기도 끝나자마자 누가 문을 두드려. 문을 열고 보니까 누가 그냥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님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했으니 이 말씀이구나 하고 고넬료 집에 가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 고넬료 모든 식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제야 생각났노라.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결국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 7개 말씀 중에 6가지가 세례 요한이 한 말이다. 그런데 마지막 한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세례 요한과는 무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일 중요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세례를 받아 또 다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누가 한 말이냐?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해요.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양한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은사는 하나니까 이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여기서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한 성령의 세례의 대상이 있어요.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 이방인과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세례 요한이 말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달라요, 약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이 세례의 재료가 나와. 뭐가 나오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목적이 있어. 이 성령 세례의 목적 뭡니까?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한 몸이 누구냐? 몸 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앞에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건 뭐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몸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 누구냐?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터지거나 병고침이 나타나거나 막 예언이 터지거나 그런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과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세례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세례는 그래서 두 개다. 하나는 능력, 하나는 구원. 근데 많은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막 얼굴도 좀 변해, 목소리도 굵어져야 되고 방언도 터져야 되고 손대면 병이 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 같아. 고민되십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들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성령의 세례가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안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고 세례요한이 6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열흘 뒤에 성령의 세례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또 종이나 자연이나 마시게 하시느니라. 이게 왜 논쟁이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또한 능력의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만약에 성령의 세례가 하나라면 똑같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머리에 막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 바람소리가 들리고 진동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 외국어를 어떻게 알지? 할 정도로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원래 외국어로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질문을 해요. 성령이 하나라면 그때의 성령과 왜 지금의 성령은 다르냐? 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냐? 지금 교회에서는. 자, 2장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를 가요. 집사님이 전도를 갔어요. 빌립 집사거든요. 전도를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이 쫓아나가. 그리고 성이 막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면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 역사가 왜 안 나타나냐? 그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 막 하나님 믿고 변화되어져.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냐? 19장에는 에베소 교회 성령이 막 충만해. 예언도 나타나고 초대할적 형상이 막 나타나. 왜 지금은 안 나타나냐고 질문을 했을 때 성령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때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과도기적으로.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특별히 역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라면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긴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대부분의 성령 세례가 두 개다고 주장하는 유명한 목사분이 한 분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성령의 세례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이거는 구원과 연결되는 성령의 세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이건 능력의 세례예요.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느냐? 성령의 능력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할게요. 시작. 볼지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랴. 볼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한 그 약속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건 어떤 성령이에요? 능력의 성령이라 이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머물며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례를 가르쳐 능력의 세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뒤에 1장 8절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두 개를 이어볼게요. 이어서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받은 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능력이 생긴다, 권능이 생긴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요한이 말한 이 성령은 능력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게요. 구약 성경에도요 두 가지가 나와요. 성령의 세례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이거 보시면 내 속에 새 영을 준다. 새 영이 뭐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서 돌 같은 내 마음이 제거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무슨 말이냐? 이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 아니야. 뭐예요? 구원의 성령. 이 성령이 내가 들어올 때 돌 같은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미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경을 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준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영이 임하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이것도 구원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능력의 성령도 나와요. 이건 어디 나오냐? 요엘서에 나와요. 자, 요엘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성령은 뭐냐? 능력의 성령. 이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을 하는 놀라운 능력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현상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말한 성령도 능력의 성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다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은 능력의 성령. 그럼 결과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수동적인 거야. 내가 노력한 게 아니야. 이건 선택받은 사람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능력의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받느냐? 아니다. 이제부터는 믿는 우리가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동적으로 받는 구원의 세례이고, 하나는 내가 기도함으로 받아야 되는 능력의 세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또 있어요. 알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알겠어요. 이 성령의 능력의 세례의 핵심은 뭘까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별의별 은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도 터지고 난리 나요. 제가 예전에 그 임지가 없을 때 신학생 시절 때에 그 전도사 사역하기 전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워낙 유명하고 크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신학생이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 이제 그런데 가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수요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풍성 기도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쭉 했어요.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근데 누가 내 등을 때려. 눈을 떴더니 여자분이 계시는데 전도사님, 떼지가 있다. 전도사님들 나보고 뭐라 하냐면 처음 봤거든요. 난 그냥 처음 봤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방언을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근데 교회에 또 기도했더니 때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이, 저는 방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은 방언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그냥. 자, 성령의 능력의 세례가 뭐냐면 핵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오순절파, 순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한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개도 방언한다고. 거기 키르는 개도 방언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미흡해.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방언인데,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은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면 외국어 방언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뭐냐? 성령의 능력의 핵심은 뭐냐? 현상이 아닌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현상이 아니에요. 예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럼 뭐가 핵심이냐? 그냥 성령 충만이 핵심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세례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도 없지 않느냐?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와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잘 살아야지, 내가 결단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사는 거냐? 성령이 충만해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가득해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 프로그램이 잘 돼야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성도가 잘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구원의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고 살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이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설교해. 설교의 파워가 생겨. 그냥 설교가 아니야. 성령 충만한 설교.
또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음에 다른 말로 기도했더니 기도들이 뭐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요. 또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는데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일이 바뀌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주의 일꾼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여리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요. 왜 착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면